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인의 모습. 인류 최초의 조상이신 아담은 하나님이 너무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네가 다 임의로 해도 좋은데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네가 다 임의로 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아내가 준 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하나님과 피조물하고 경계선이에요. 아버지 알과 경계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경계선이죠.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아담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냐는 거죠.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냐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죠. 온도가 다 적절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최초의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미혹을 받았다. 미혹이란 뭐냐면은 마음이 의려져 무엇에 흘린 것이죠. 속인 거죠. 게임이란 거죠. 아내의 게임을 빠진 거죠. 아내가 속인 거죠. 마음이 의려져 무엇을 흘렸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미혹을 받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오늘 성경에는 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앱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사탄으로서, 어떤 때는 마귀로서, 어떤 때는 영으로서, 앱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미혹했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혹한 거죠. 미혹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한 거죠. 악한 마귀에 붙잡힌 사람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장세기 2장 17절에. 근데 먹었어요. 육식이 먹어서 보면 그가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혼이 죽은 거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죠. 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얘기하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이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들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악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악의 눈까지 밝아진 거죠. 선과 악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아담과 두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이죠. 장세기 2장 25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통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하죠. 성경 보기 싫어하죠. 기도하기도 싫어하죠. 영적인 삶을 싫어한단 말이죠. 자,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내 그 나무 열매를 먹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아담을 찾았어요. 얘가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뭔가를 기도 중에 찾아봐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잘못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였습니다. 변명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죠. 무죄함을 밝히는 거죠. 아담의 변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자기는 책임이 없고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따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고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책임 전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가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당신 때문에 잘못을 전가시키잖아요. 이와의 변명도 들어보자고요. 자, 창세기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그래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깨서 내가 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응?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너의 탓으로 돌려.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모든 잘못은 가정의 잘못도 다 내 탓이요. 너의 탓이 아닌 내 탓이요.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아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으로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한 가지 잘못입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와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좀 지켜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국가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율법의 완성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응?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을 알게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악을 알게 되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자, 찾아볼까요? 성경을 본 말씀에 17절.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의 저주.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그동안 일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농사지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늙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이 에덴 동산이었죠. 우리 추구하는 세 번째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뭘 순종해야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합니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주님은 꼭 죄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의 가정들이 전부 다 사람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는 뭐냐면은 하와가 모든 어머니인 하와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이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래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정이 남편이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아빠의 말을 남편의 말이 그 가정에 교훈이 되고 가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빠 말을 무시하잖아요. 엄마부터 무시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냐고 했어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일 먼저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단 말이에요. 하와.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누가 와야 돼요? 둘째 사람 아담이 와야 돼요. 둘째 아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15장 47절이요. 시작.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 첫 사람은 둘째 사람 하늘에 났단 말이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7절에.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났단 말이죠.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에 났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둘째 아담 예수란 말이죠. 자, 물어볼게요. 경사가 났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속인 자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됐어요. 누구 죄로 인해서 속인이 됐냐는 거죠. 그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오늘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어. 원죄. 아담의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내 속에 선이 있고 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피를로 시침받지 않고는, 회심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진을 보였는데 너무 애가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의지가 생기면 2살, 3살, 3살, 4살, 4살, 5살 이렇게 의지가 생기면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미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자기 의지와 함께 드러나는 거죠.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원죄이게 원죄.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자마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죄와 자범죄를 졌을 때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거룩해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 믿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또 한번 읽어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수난을 겪어야 합니까? 수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래요. 더 쭉 거슬러 가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4월 4일 날 사순절이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 때문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선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봐요. 거기도 나왔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단 말이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 맹인이니까 반드시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그에게 원죄를 사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묶인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진리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고 진리이신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로마서 7장 14절에도 또 나와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약을 알아서 13권 정도 지은 사람이죠. 자, 로마 14장 찾아봐요. 로마서 7장. 찾아보고 또 말씀할게요. 로마서 7장 14절. 자,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다 같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다 같이 읽어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따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왜 고통스러우냐? 내 속에는 죄도 있고 선도 있다는 거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선도 있고 우리는 악도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선만 행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선만 행하는 거죠. 죄의 종류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믿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원망의 죄가 있고 마음의 생각이 죄가 있다는 거죠. 말의 죄가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죄는 불신의 죄요, 부인의 죄요, 의심의 죄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죄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형상을 경배해요.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하고 경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원망의 죄는 악평의 죄가 있고 미워하는 죄가 있고 비판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죄는 음욕의 죄가 있고 비교의식의 죄가 있고 육신의 생각의 죄가 있단 말이죠. 맨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된다는데 안 된다는 거죠. 말의 죄가 있어요. 미워하는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말들 우리는 수없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께 가지 아니하면, 날마다 예수께로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